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저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응답 받을 건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손해,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언약적 사명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을 놓고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질문하라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오늘 밤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 복음을 알게 되고 붙잡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참 복음을 붙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분야에 성공하게 돼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참 복음을 알았고 참 복음을 붙들고 누릴 수 있다면 모든 분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 복음을 붙잡았다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이 열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만큼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을 만큼. 아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훈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복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훈련,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복음을 가지고 누린다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복음을 안 자들은 반드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적인 변화를 얻게 되어져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번성교회 전도자 여러분들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적 변화를 놓고 조금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동기였죠. 내 중심이 정말 깨끗한 복음 때문에라는 중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얻게 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붙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멋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다니까요. 엘리야가 붙었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시킨 싸움입니까? 시키지 않은 싸움입니까? 시키지 않은 싸움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다툼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싸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싸움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습니까? 왕을 원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새로 세우고 바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아 세우고 엘리사에게 그 이름 부어라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숨은 계획이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듣기도 전에 본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 때문에라는 게 진짜 이 동기가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틀린다면 그거는 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라는 이 동기가 무엇과 맞아야 되냐?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장로회 또 헌신 예배, 또 임원들 운영회 임원들 헌신 예배 할 때 그랬잖아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이 특송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게 조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라는 계산이 오면 자꾸 뭐에다 갖다 붙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되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상태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라는 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계산하고 뭔가 계획 세우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일이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맛을 보셨습니다. 그걸 이제 스스로 찾아 누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 수요일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고통하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고통하는데 거기 내버려 두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까? 부모는 자녀가 고통하면 도와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이 삶에 사랑하시는데 남겨둔 것이 뭐냐? 그걸 깨닫는 것이 사명이라고 수요일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일이 막힐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들어왔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깨끗한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가 가장 여러분이 그러면 그 상태가 뭘까요? 라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감격, 느낌 말고요, 첫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셨던 그 감격 있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고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 당회장 정정계 목사님은 25살 때 기도원 부흥회 집회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새벽까지 우셨다고 그랬어요. 울고 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전봇대가 아름다워, 쓰레기가 쌓였는데 쓰레기가 아름다워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문제로 보이는 게 없어. 나한테 영향 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죠.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요 조금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된 겸손이죠. 오늘 다락방 현장을 갔는데 한 지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겸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당했다.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말은 뭐냐? 자기가 교만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교만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교만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산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요, 이분이 이제 진짜 겸손해졌구나. 우리는 매일 어디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생건 생기면요, 우리는 뭘 직면할 수 있다고요? 내게 각인된 걸 직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각인된 것이 뭔지 또 이번 주에 아마 직면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판 만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실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 복음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고 했죠. 하나님은 직분을 주셔요.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찬양대도 있어요, 재정부도 있어요, 사무원도 있어요, 사찰도 있어요. 모든 성경에 직분을 주시고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뿐이다? 충성뿐이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요 일이 되고 안 되고도 나오고요,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걸 회복하는 자들,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의 목적이 있겠죠. 그 두 목적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계신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듯이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요 복음을 모르면 감당할 수 없어요. 참 복음을 알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핑계 되겠죠. 아이 목사님 나는 아직도 참 복음을 모르겠어. 직분 맡기가 어렵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 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뭐든지 핑계로 만들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내게 합리화시켜요. 뭐든지 나에게 맞게끔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걸 깨트리는 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뭘로 오냐? 축복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진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참 복음 가진 자들로서
주실 축복을 놓고 여러분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21절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더 크고 많은 것을 뭐예요? 위탁하셔요.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죠. 더 크고 많은 것을.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그리고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다 망한다고 해요.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생활의 축복을 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여러분의 모든 세밀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제대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나 자신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달란트를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달란트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사로운 뜻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뜻을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죽게 돌아가잖아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주님 앞에서 뭐 합니까? 계산하는 날이 와요.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하는 날이 와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25장 19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남겼고, 그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묵혀놨다가 꺼내가지고 주님 오시니까 줘요. 우리가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고 게으르진 않는지. 오늘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이 유대인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있대요. 두 나라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두 나라가 있대요.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든 가서 촌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마을을 이루지 못하고 뭡니까? 촌을 이루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그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왜 한국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정착을 못할까라고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그 연구해가지고 두 가지 이유를 찾았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이 IQ가 높다.
IQ가 높대요. 그래 그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0.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에서 24%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IQ가요 124. 여기 혹시 124 되시는 분 계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24라고 하면은 그런데요. 너 IQ 몇이야? 124 본인이 나 124. 그럼 옆에서 한마디 해준대요.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너는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공부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IQ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높대요. 대한민국이. 저는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유 목사님은 IQ가 몇이에요? 유 목사님 IQ 아십니까? 155예요. 류광수 목사님 IQ 155. 아인슈타인이 몇이었어요? 186이었잖아요. 그죠? 류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서 이 단체를 이끌어 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두 번째 이유를 발견했대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부지런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다른 나라에 관광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새벽 4시부터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설친대요. 다른 나라 가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데요. 쟤들은 복장만 관광객이야. 그러면서 행동은 근로자야. 다른 나라 가서 관광객 복장 입고 행동은 근로자처럼 돌아다닌다. 외국인들이 질려버렸어. 대한민국의 그 부지런함 때문에. 도대체 너희들은 몇 시간 자고 사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고등학교가 올라가자마자 선생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당오락. 뭐예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져.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한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9시간 자면 죄 짓는 거잖아요. 9시간 자면. 근데 세계 평균적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걸 이제 다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대한민국, 한국에 정착 못한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대요. 그럼 두 번째 나라가 누구냐? 누굴까요? 북한.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한대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너무 낮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세계 평균 수준의 이상이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힘주면 안 된다니까. IQ가 높으면 뭐합니까? 부지런하게 살면 뭐합니까?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못 누리면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 한 달란트 감췄다가 26절 보세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내가 도깨비 방망인 줄 아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도깨비 방망인 줄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아 놓고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 100만 원, 뭐 이게 돈 100만 원, 1,000만 원에 아무것도 아니지. 뭐 1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하잖아요. 사람들이 경제를 맡기시면 그 다음부터 뭘 하겠습니다. 정말 놀부신 이상한 신보들 많아요.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주시면 안 돼. 그때부터 그게 말이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하는 날을 놓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그걸 다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또 주변에 좀 믿음 약하신 분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목적입니까? 방법입니까?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목적 맞으십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시고 수단이신 분들은 오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 수단이고 방법이 됐네요. 나는 그리스도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될 그리스도가 목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놓고 지금부터 결론을 제대로 맺어야겠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을 누리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 때에 가장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면 사명을 소홀히 한 자, 주님이 어떻게 대하신지 오늘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함께 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말은 뭡니까? 받은 대로라는 건 주셨다라는 거죠. 11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는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람을 기억하고 늘 그걸 놓고 원망 없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받는 날을 놓고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몇 번 나타나셨죠? 4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4번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의심을 했어요. 의심. 그죠? 의심을 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셔요. 아니 의심을 계속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내게 신뢰를 줘.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가 맡겨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때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신뢰도 안 주는데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천국으로 간다. 그죠? 가시죠. 너희가 지금 부활한 나를 보고도 의심했지. 앞으로도 너희는 그런 인생 살 거야. 계속 의심하면서 살 거야. 근데 제자 삼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우리가 수준이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러죠. 자꾸 핑계대요. 내가 아직 안 됐는데 무슨 전도하냐 이래요. 내가 안 됐는데 무슨 우리가 전도하냐? 아니에요. 진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깨달았다면 전도하는 겁니다.
제자 삼으러 가는 거예요. 내 수준이 돼서가 아니라니까요. 갈 때, 제자 삼을 때, 복음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확인이 되어져 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돼서 간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속았는데도 또 속으시렵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 수준, 내 상태, 내 어떤 그 모습과도 상관없이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볼 거다라는 약속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언약 그대로 성취받는 우리 번성교회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의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인정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붙들어 제자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확인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전도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